네,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1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제자도와 관련된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그 다짐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13절부터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뭐 이렇게 지금 표현되면서 믿음의 행위를 위해서 먼저는 의로운 결단, 경건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이제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15절부터는 이제 주의사항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 우리들이 그 어떤 지도자들을 분별하고 판단해 가지고 뭐 몰아내고 어떻게 해라 뭐 이러한 어떤 지침이라기보다는 거짓이라는 말 안에서 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교회의 어떤 중요한 가치는 순수함을 유지하는 일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 언제나 그 사역의 결과, 그 수적인 문제, 그리고 뭐 얼마나 전도가 많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늘 이런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 이제 익숙한 태도인데 오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에 속한 요 단락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순수함이라는 거죠. 교회로서의 순수함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매우 주의 깊은 태도가 요구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너희들이 잘 준비된 태도를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교회가 어떤 세상 앞에서 어떤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거 다 중요한데 마태는 이런 순수함, 어떤 교회의 어떤 정결한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연 교회의 순전함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이와 같은 교훈과 겸해가지고 이 순수함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지도자의 바른 태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도 굉장히 의미심장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진실한 선지자들, 지도자들이 요청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그 지도자들, 사건 목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평안해할 때 양들을 훔치고 어떤 위기가 올 때는 양을 버리는 이와 같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기 15절에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지도자들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많은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뭐 복음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이와 같은
순전한 교회를 사나운 이리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양떼를 아끼지도 않고요.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목양의 원리인데도 자신을 끌어서 따르게 하려고 거짓된 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를 이제 뭐 분별할 때, 또 교회에서 바른 가르침을 분별할 때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언제나 그분이 그 가르침이 성경에 입각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본질에 입각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 얼마나 더 유행하는 이야기, 첨단의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도 중요한 거는 성경의 토대에서 삶의 본질과 원리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나 조심스러운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은 분별을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분열과 파당을 조장하는 것이 곧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순전함을 지키고 성경 말씀의 순전함을 지키고 성도의 삶의 복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어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의 맹점에 빠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교회를 혼탁하게 한 점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바른 가르침을 지키겠다는 어떤 명분으로 너무나도 자주 어떤 다툼과 분열에 빠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오늘 마지막 경고의 말씀에서 오히려 빗나간 역기능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순간들을 많이 우리가 맞이했었던 그런 체험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크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우리가 순전함이 없는, 거짓됨이 없는 교회라말로 온전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 17, 18절에 보면은 뭐예요? 진정한 가르침은 열매로서 알 수 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말하는 어떤 외적인 모습들, 태도들,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행하는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어떠한 거룩한 영향력이 미쳐지고 열매를 맺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순전한 말씀 정말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교회의 순전함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온전히 순종하면서 온전히 기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순전한 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어떤 건물을 말하지 않고요.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안에는 정말 순전함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로 온전한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순전한 열매 맺는 삶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집중해야 될 말씀은 그래서 그 순전함, 죄송합니다. 순전함, 그 순수함, 나는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기대하셨던 그 순수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한 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드리는 참 헌신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우리들이 이 믿음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 순전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교회 안의 모든 가르침들이 말씀에 토대하고 정말로 상식과 일반에 통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전하게 서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순전함을 회복한 가운데 그 순수한 말씀 안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그 순전한 말씀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 앞에 드러냄으로써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금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세상의 메마름 앞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미천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순간에서조차 흔들리지 않는 풍성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를 복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